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5월 18일 말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잘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창세기 43장은 환대라는 개념이 잘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환대 가운데에서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 긴장감에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봤을 때 오늘 창세기 43장이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 했습니다. 43장 16절에 그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여기서 나타나는 요셉의 의도는 분명한 환대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것을 환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8절의 기록을 보니 우리가 처음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끌려가는도다. 요셉이 식탁을 준비했는데 형들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를 감옥에 보내면 어쩌하지?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불편한 자리에 나아가는구나. 요셉은 환대를 준비했는데 형들이 심판, 감옥 이런 걸 상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그랬냐는 것입니다. 저는 형들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 과거가 그들의 내면 가운데 계속 자신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의 원리에서도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해줘도 의심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함정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형들은 요셉의 집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찔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심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진 않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셉이 설득합니다. 23절인데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형들은 돈 때문에 지금 잡혀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지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습니다. 너희가 갚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전 일들을 없애주십니다. 형들의 과거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팔았던 그 죄는 해결되어야 분명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건지시고 죄의 문제 가운데 죄의 해결책을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킨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많은 초신자들을 만나다 보면 이러한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죄인인데, 제가 음주를 하는데, 제가 흡연을 하는데, 때로는 어떤 일을 과거에 벌였는데 이런 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합니까? 질문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원리에서 살펴보듯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요셉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에게 절합니다. 저는 형들이 요셉에게 절했을 때 요셉이 분명히 그때의 꿈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장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형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27절인데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리고 베냐민을 보고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우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동시에 가족을 향한 사랑도 남아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회복이 단순히 원리, 수단, 내용만으로 되는 건 아니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은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 깨어진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즉 회복은 마음의 문제다. 이것입니다. 은혜는 죄인을 즉시 정죄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 있은 후에 그의 마음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영혼의 회복, 마음의 회복은 굉장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완전히 치유되지 않지만 차츰차츰 회복시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쪽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나이 순서대로 앉히고 형들은 놀랍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이 이미 형들을 오래 생각하고 있었고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하나지만 형들은 10명, 그리고 세월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나이 순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저는 편애라기보다는 시험의 시작 같습니다. 과거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던 요셉을 시기했고 그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려나간 요셉이 베냐민을 또 특별 대우합니다. 형들이 변화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은 어떠한 우연, 어떠한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형들이 필연적으로 그곳 가운데 오게 하시며 과거에 죄가 있었던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동일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셉이 형들을 대접하듯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여전히 마음이 깨어져 있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차츰 회복시켜 가십니다.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마음이 이제는 베냐민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또 과거의 우리의 수치에서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차츰차츰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거 한 가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도 형들도 모두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을 빚어가신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다. 이 새벽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일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낙심치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과 베냐민 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환대가 무엇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환대를 받은 자이오니 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 더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